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수준도 되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가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또 지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자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함으로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겸손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마음에 있는 다른 신들을 의지에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쓰인 자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들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골라내어 노릇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강요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오직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수를 상내지 말라. 네,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공적으로 우리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온전히 또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는다고 그렇게 믿고 사랑한다며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또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내 자녀를 더 아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이러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갔던 저희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아버지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게 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내가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전히 그저 나의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만을 쫓으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갔던 우리 주여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내 이웃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없이 여기고 그들 또한 사랑으로 바꾸지 못했던 저희 주함을 너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아버지 이웃을 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는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음란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한 일을 거게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53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누는 것과 예배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줍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는 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신 영원전 예정으로부터 또 성도의 견인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참고 견디며 또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시는 이 견인을 현재 상황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서 작정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바라보기는 저희에게는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고 시간 속에서 바라보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창조와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직접 저희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주님의 명예에 합당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지난 날들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잘못과 또 결핍을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새 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고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의 영에 뿌려져 몸에 더러운 것이 다 씻기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로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우리와 또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표징과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만방에 넘치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질병과 싸우며 가난과 기근과 곤란과 핍박과 전쟁의 위협과 자유를 빼앗겨 억압과 억눌림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계 공포와 또 전쟁의 포탄 속에서 떨고 있는 나라와 또 집을 잃고 고향을 잃어서 보고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피난민들에게도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군대에 보내고 또 노심초사하는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자유와 평안의 소식이 하루속히 들려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따라 신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 인사 먼저 하실 거 아닌가요?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회를 인도할 때마다 긴장감들은 항상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긴장돼서 항상 여러분 인사하고 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또 망가져버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할 제자들을 직접 찾으러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말씀만 전하시고 기적만 일으키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또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할 제자를 찾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미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맹수들이 함께 하셨고 맹수들이 함께 했고 또 천사가 수종을 들었습니다. 인간보다 더 힘세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받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초월한 존재들 없이도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와 온 땅과 온 하늘,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로 단숨에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제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일까요?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들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제자가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제자들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랍비에게 나를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수학 영어 잘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있는 그 학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제자가 율법을 잘 가르치는 랍비를,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양새에 빠지게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곳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산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해변이라고 하면 다들 바닷가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이 갈릴리 해변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길이가 20km 또 길이가 20km 또 넓이가 10km에 이르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담수호입니다. 이 호수에는 다양한 어종과 물고기가 많아서 이 갈릴리 해변 주변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안타깝게도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의 침략을 자주 받아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이사야 9장 1절과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외진 곳, 변방,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혼혈이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찾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으시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각 분야와 영역의 전문가들, 부자들, 권력자들을 제자로 부르셔야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걸까요? 또 그렇게 부름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고 또 예수님을 복장을 터지게 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외에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나중에 예수님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서로 싸우고 또 깨어 기도하라고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여러분 눈꺼풀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눈꺼풀이 너무 내려와가지고 잠들어 있는 이런 수준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이나 조건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인수위원회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일을 시키시려고 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출중한 능력이나 권세와 힘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을 시키시려고 또 예수님이 수적처럼 부르시려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단숨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라는 버려진 땅, 무시받는 땅에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버려진 땅, 무시받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라. 아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항상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어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갈릴리 지역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버린 그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배웠던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함께하면서 그 제자들이 마침내 고백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요한이 마침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미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원하셨던 것은 나를 위해 큰 일을 해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그러면 무엇을 제자들에게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그 이유는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과 부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라, 나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해라, 나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선한 일을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혹시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마음 아파하는 거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 앞에 여러분 손살이 치시면서 거부하지 마시고 두 손으로 귀를 막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함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되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은 공통된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 20절 말씀에 그 아버지 세대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물쭈물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앞으로 나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 없이 곧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4명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는 결단을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리는 결단을 합니다. 이러한 버리는 결단, 문자적으로는 말로는 쉽지만 여러분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 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이러한 버리는 결단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4명의 제자들이 버렸던 그물, 아버지, 품꾼, 배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시몬과 베드로는 그물을 쉴 새 없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은 단순히 물고기 잡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버렸던 것은 아버지와 품꾼들, 배입니다. 여러분, 품꾼들이야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배를 가졌다는 것은 이 2명의 제자는 가진 것이 적지 않은 중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가족, 친척, 재산 이런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직장과 내 부모, 형제, 아내, 자녀들, 내 재산 다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 정말로 그런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이 버린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버린 것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제 삶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의 결단,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결단,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이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을 잠시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얼마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청년들과 또 젊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직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못 가게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교회를 빠지다가 나중에는 지금도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뉴스에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출석했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사람들 소식을 한 번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보다 직장이,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더 소중했고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나를 굶기고 힘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이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생각 없이 예수를 믿으면 생각 없이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정말 내가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4명의 제자들은 이미 그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인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과 야고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님을 시몬과 안드레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알았기에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른 것들 다 버려두고 곧 즉시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 중 한 명,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잠깐 인정하지만 끝내는 예수님의 가치를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은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라는 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예수님 아닌 다른 세상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며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소를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이 이 갈릴리 해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갈릴리 해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수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많은 배들이 떠 있고 배 위에는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갔을까? 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성전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제자로 찾아가서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여러분 특이하게도 성전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지 않는 건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은연중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믿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아멘.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내가 새벽나이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불감이 반드시 나를 걸고 나를 이끌 밑은 밤이 나게가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불감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집중하니까 주에게는 불감과 빛이 강등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계실 것 같은 곳에도 계십니다. 절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또 사일이라고 하는 곳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몬과 안드레의 그 일상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는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관찰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능동적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 붙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떠있는 수많은 배 중에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밖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늘 찾아오시고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곧 즉시 응답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이 그렇게 그 부르신 그 응답에 응답하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 세상에서는 빛나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빛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초청 앞에 즉시 곧 응답해서 주님을 따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우리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버려진 땅, 또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한량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버려져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너의 삶을 내가 평생 내가 인도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곧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 앞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가고 넓어져가고 주님 충만해져가는 그런 사람 되어서 주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내 주변에 내 가정에 그렇게 흘려보내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는 빛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입니다.
오늘 예수풍교회 또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또 하늘품원 교회에서 후원한 물품은 또 가정에 우리가 잘 부재사역으로 잘 전달했습니다. 또 교회가 선교 헌금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하늘품 교회 목사님, 동생분이 또 요르단에 선교사로 얼마 전에 나가셔서 그분들을 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중요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연한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주보에 나온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또 묵상함으로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는 부활절 우리가 계란을 또 만들어서 그 근처에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또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보겠습니다. 성경과 35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옆에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강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눈에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원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밑에 가시면 교제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